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심과 번뇌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로 인해 야기되어질 문제들에 대해 전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하게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결정이기에 비록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도 불려질 만큼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의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미국의 이번 결정이라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아무 차질 없이 진행해 나아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와 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곳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작스러운 큰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는 책임에 있어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여러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유익들을 위한 결정이었겠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에 기초한 결정들은 결국 그들에게 더 많은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와 지식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들, 즉 육적이고 쾌락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기록된 총 4개의 교훈의 메시지 가운데 1장 12절에서 3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허물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지혜와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허무함과 헛됨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육적인 쾌락과 만족에 있어서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의 나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독특하게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는 내용으로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직역하자면 자 가라 내가 쾌락으로 너를 시험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몸소 인간의 쾌락이 인간 스스로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시험해보고 체험해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고백이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백들 또한 솔로몬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의 그 모든 육체적 만족을 위한 노력과 행위들 또한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증거가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와 같은 표현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솔로몬 왕이 체험하였던 그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먼저 웃음과 쾌락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웃음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쾌락적인 행위, 육체적인 행위로 말미암는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그러한 웃음이 미친 사람들의 웃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친 사람들이 웃는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웃는 것인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러 쾌락적인 행위들로 말미암아 웃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웃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원인이 되는 여러 쾌락적인 행위들 또한 본질적인 면에서의 그 어떤 하나도 바꿀 수가 없는, 바꿀 능력이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육적인 본능에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과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처럼 육적인 본능에 이끌려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이들의 삶과 자신의 이성에 따라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추구하는 고상한 육체적인 즐거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 왕은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자신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무절제한, 이성이 배제된 그런 육적 본능에만 이끌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에 철저히 통제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육적인 만족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가운데 나타내 보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절제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였다라는 사실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이 추구했던 육체적인 만족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저 난잡하고 더러운 모양들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기쁨의 제목들을 하나씩 다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들로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들에게 있어 큰 업적으로 여겨질 만한 일들도 벌여보고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그곳에 거해보기도 하고 많은 소산들을 거두어 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꾸어 보기도 했으며 자신을 수종드는 종들도 수없이 많이 두어보고 물질의 부유함은 물론이요 노래하는 남녀들, 즉 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만족도 추구해 보았던 것이고 또한 성적인 쾌락 또한 원없이 추구해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육적인 만족들을 하나도 예외가 없이 원없이 추구하고 누려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로몬 왕이 증거하고 있는 바는 자신이 그 모든 인간의 육적인 쾌락들을 다 충분히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그 자신이 경험한 모든 육체적 쾌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혹 그의 지혜가 훼손되고
미련하여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지혜가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지기 마련이지만, 자신은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마음을 지혜로 잘 다스리면서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맛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은 여전히 지혜로운 가운데 이와 같은 말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한 정도를 언급함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끝까지 그 모든 만족들을 다 경험해 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누려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끝까지 누려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도 솔로몬은 완전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만족을 위한 노력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결코 말초적이고 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원초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고 누리는 성취감 또한 충분히 맛보았던 것이고, 그러한 기쁨까지도 누려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고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며, 예술적인 면에서의 기쁨 또한 맛보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10절에 기록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의 내용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된 만족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모든 기쁨들이, 그 순간에는 그보다 더 큰 만족이 없을 것만 같이 여겨졌던 그 모든 육체적인 만족의 시간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니 참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욜로를 외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나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해 행복을 추구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모든 돈벌이의 수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유일한 가치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조차 누군가는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치를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며, 또 어떤 누군가는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삶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열심과 수고를 자신이 다 원없이 해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고백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해보았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들을 위한 노력들을 내가 다 해보았다. 내가 다 경험해보았다. 인간의 명예, 성취감, 육적인 만족과 쾌락들을 내가 다 경험해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오늘 말씀의 고백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열심들과 누리고 만끽하는 모든 즐거움들은 그 당시에는
그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 그 모든 것은 각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완전한 극치의 만족 또한 절대 맛보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버느라 말씀 볼 시간도 갖지 못하는 삶, 세상에서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느라 소위 세상에서의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는 삶이 실상은 얼마나 미련한 삶인지를 깨닫고, 실상은 얼마나 미련한 행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의 그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무의미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증거한다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생각과 가치관들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과 감동하여 주심, 그리고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부터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함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그 자리 가운데 위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들이 진정 우리 삶에서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고 힘을 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여짐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있어서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